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보물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보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추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웃마을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삼고 여자들은 풀어주겠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는데 떠날 때 보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나가도 좋다. 그래야 너희도 먹고 살지 않겠느냐. 여자들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보물 한 가지씩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금, 은, 집안의 갑오 같은 것을 하나씩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자기 몸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큰 보따리를 낑낑대며 메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쓰러질 듯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추장이 그녀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너는 보물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보따리냐. 추장은 화가 나서 보따리를 빼서 풀러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추장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남편을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추장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부부가 함께 떠나 살도록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여성 성도분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사람마다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보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아내,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면 보물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지만 모든 보물이 다 진짜 보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일반인들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들을 들고 나와서 감정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정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한 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문서인데 집안 갑오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가격이 나와도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노비 문서였던 거예요. 가치도 얼마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노비 문서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진짜 보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런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이 땅에서 살 동안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참된 보물을 소유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보물이 아니라 어떻게 참된 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올바른 저축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보물에 속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참 보물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올바른 저축을 해라.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보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보물,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요점은요, 이 두 가지 보물이 가진 내구성, 즉 어느 보물이 얼마나 더 오래 가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땅에 있는 보물은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거나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지만 하늘에 있는 보물은요, 썩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보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저축할지 더 이상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보물은 좀과 동록. 이제 좀은 천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고요. 동록은요, 금속이 녹쓰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도둑이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복을 모았어요. 옷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옷이 무슨 돈이 되겠어? 우리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옷이 지금의 돈과 같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드라마나 이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신하에게 뭘 하사해요? 비단을 하사하잖아요. 그걸 옷을 지어 입으라고.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옷은요, 좀이 먹으면 구멍이 나서 못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쥐가 와서 먹거나 새가 와서 먹거나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곡식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금을 모아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즘도 금은 값어치가 크죠. 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금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콘크리트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놔요. 그리고 벽돌로 지은 창고에 보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흙창고, 도둑이 훔쳐가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쉽죠. 쉽게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보물을 훔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재물을 모았던 방법을 예로 들면서 그 재물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예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많이 변했죠. 자, 그러나 사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모읍니까? 대부분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생각만큼 안전할까요? 여러분, 국가는 해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발표를 합니다. 만약 물가가 5% 올랐다면 은행에 넣어둔 100만 원의 가치는요, 95%로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식은 안전할까요? 주식 투자. 주식이 반토막 났다. 휴지 조각이 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까? 또 부동산은 안전할까요? 저는요, 속아서 땅을 사신 분도 많이 보았고요. 집을 분양받았는데 분양가보다 더 떨어졌다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시대는 변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요, 지금도 그대로라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너무나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9절,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미래를 위해 오늘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을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축하는 것을 배워야죠. 개미는요,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모아둡니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굶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아예 저축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저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적인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미래를 위해서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태도를 보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뭐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이라는 거죠.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돈을 섬겨라. 돈이 있어야 너의 인생이 안전하다. 마치 돈이 모든 것의 대안인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모든 사람이 돈이 전부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구원받은 사람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특히 돈을 제일로 삼고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돈을 모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요, 돈을 제일로 생각했어요. 돈이 있으니 편리했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도 돈을 모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100억을 모으기 위해 수십 개의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대 중반에 100억을 모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이제 이자만으로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유산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좀 즐기자. 해외여행도 하고 외제차도 좀 사고 골프도 치고 명품도 사야지.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 땡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물질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물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아주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고 도와야 할 것들에 도움을 주지 않고 돈 위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부자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부자는 마땅히 나사로를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가 땅에 쌓아놓은 보물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저 다 청직일 뿐이라는 거죠.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선한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초대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거나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쓴 글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전상이다. 여러분, 환전상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달러를 한국 돈으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주는, 그래서 시색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오리겐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땅의 돈을 하늘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돈을 하늘로 던지면 하늘에 쌓아질까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가진 돈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금주에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했습니다. 1년에 2번 감사주일. 이 헌금만큼은 우리가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기로 개척 처음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많으면 70만 원, 뭐 적으면 50만 원, 이 정도 되는 돈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척교회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금주에 여러분들이 5만 원, 또 10만 원씩 내신 이 돈, 사실 없어질 돈입니다. 가족들하고 외식 한번 하면 5만 원, 10만 원 쓰세요, 안 쓰세요? 써요. 요즘은 옷 한 벌을 사도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를 돕기로 작정하여 헌금한 그 돈은요, 저 하늘나라에 쌓여서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돈을 주의 일에 헌금하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동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18세기에 사무엘 존슨이라는 영어 사전 편집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어느 날 아주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부자라 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자, 그런데 존스가 초대받아서 갔을 때 집주인은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는 거예요. 네. 동물이 하나 왔다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집주인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이 집주인이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존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실례되는 말이지만 당신은 죽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그 말을 들은 부자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정곡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걱정이 가득했어요. 도둑이 들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쩌지? 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누구한테로 가는 거지? 이 부자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끼리는요,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데요. 남편이 1시간 앞에 비행기, 부인이 1시간 뒤에 비행기. 왜 이렇게 탈까요? 비행기가 혹시라도 사고 나서 한 명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을 한 명이 가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걱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존슨의 말처럼 정말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존슨의 말을 들은 그 부자는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나서 이제 자신의 가진 재산들을 나눔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그들의 인생이 가벼워졌는지를 모릅니다. 이후 부자의 재산은 더 늘어났지만 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돈을 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서 돈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진짜 돈이 많으면 저조차도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죽기가 싫어지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땅을 떠나기가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적금이 만기되는 날 어렵게 든 적금을 타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은행에 가서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통장을 펴보는 그 기쁨.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들은 이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복음을 얼마나 전파했니? 이웃은 얼마나 사랑했었니?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도 우리에게 꼭 하실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는 어디에 썼니? 그래서 얼마나 모았니? 이곳 하늘나라에 얼마나 쌓아뒀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을 집중하게 돼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벌고 어디에 땅을 사면 몇 배가 오를 거라고 이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리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늘의 이자와 이 땅의 이자는 다르다. 저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이자를 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넘치는 소망이 생기고 그 보물은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짓 보물이 아니라 어떻게 참된 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올바른 시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조금 전에 두 가지 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두 가지 눈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이 비유는요, 너무나 단순한 비유죠.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밝은 눈과 어두운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 세상이 밝게 보이기도 하고 또 흐리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올바른 곳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고, 더 쉽게 말하면 투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의미로 지금 너희가 자꾸 썩어질 이 땅의 물질에 투자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는 장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누구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해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직 일시적인 것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교회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약점은요, 정말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진다는 데 있어요. 몸에 작은 병이 와도 낙심하고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져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험에 빠진다면 이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가, 아니면 감겨져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올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국과 십자가를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의 사소한 것들에 우리는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눈이 밝아야 너의 인생이 밝아진다. 저는 목회자로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종 예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예배를 드리고 펑펑 우신 분이 계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안타까움과 후회의 눈물이셨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의 눈물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우리가 정말 몰랐을까요?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날이 다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하지만 후회해도 늦는다는 거죠. 그동안 이 땅에 쌓아놓던 것 정말 한 푼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도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은 돈 때문에 형제들과도 등을 돌리고 평생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안타깝지만 이분은 평생을 영적 장님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걱정이 계속 물질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짓 보물이 아니라 어떻게 참된 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올바른 주인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관이 곧 뭐다? 신앙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재물관이 곧 신앙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배우자나 자녀와 보내야 할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또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태도가 신앙입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과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여가나 만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남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돈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죠. 경제의 성장률을 보니까 원래는 2%에서 3% 성장을 예상했는데 세계적인 경제 기구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치를 1%대에 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올해에는요 3% 성장하면 103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1%밖에 성장을 못해서 월에 101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2만 원을 덜 벌리게 되었다고 온 지금 나라가 우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3%에서 5% 성장을 이루면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소득은요, 우리나라보다 2~3배 정도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불안합니다. 우리 소득이 3%가 아니라 정말 3배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난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대 일사님, 우리 연간 3억씩 버는데 3배 더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번다고 했을 때 걱정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돈 몇만 원 덜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단돈 몇 푼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 뭐 먹을지 고민하세요? 못 먹을까 봐 고민하세요? 뭐 먹을지를 더 많이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표정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심지어 가난할지라도 저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보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일하심과 또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